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26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서 12장 8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는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3명의 사사는 사사로서의 책임보다는 자신의 유익만을 도모하는 일에 급급한 삶을 살았던 사사들입니다. 그 3명의 사사들이 누구입니까? 12명의 사사 중에 9번째 사사인 입산, 10번째 사사인 엘론, 11번째 사사인 압돈입니다. 이 3사람의 소사사들은 그렇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이 3명의 소사사들 가운데에서도 제일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은 입산입니다. 입산은 베들레헴 출신인데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입산은 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너무 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을 볼 때 그는 많은 아내를 두었을 것입니다. 우선 아들 30과 딸 30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60명의 자녀를 낳으려면 부인이 10명 안팎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용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어떠하든 간에 제일 좋은 것은 일부 일처입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용인된다고 하더라도 10명 안팎의 부인, 이것은 너무나도 심합니다. 60명의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그들이 일으키는 문제를 수습하려면 입산은 아마도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9절에 그 60명의 자녀들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혼사를 감당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자녀들을 모두 이방 혼사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가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만든 내용입니다. 딸 30명을 밖으로 시집 보냅니다. 밖으로 시집 보냈다는 것은 이방 민족과 결혼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건 역시 이방 여인들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모두 이방 혼사를 시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주변 국가들 간의 평화를 유지하기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럼에도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에 입산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더라면 좀 위험을 걷고 고생을 하더라도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쪽을 택했더라면 입산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입사는 사사가 되어서 한 일이라고는 고작 자녀를 많이 낳는 일밖에 한 일이 없었습니다. 사사라는 직분은 매우 소중한 직분입니다. 귀한 직분을 이름만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직분을 생명을 내걸고 감당함으로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구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어 소개하고 있는 사사는 10번째 사사 엘론과 11번째 사사 압돈입니다. 먼저 10대 사사 엘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에 대한 기록이 제일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어디 사람이다. 사사가 되었다. 죽어서 어디에 묻혔다.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묘비에 적을 것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적당한 것이 없어서 왔다 갔다 이렇게만 적었다면 우스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식의 사사에 대한 평가를 성경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너무 업적주의에 빠지는 것도 좋지 않지만 그 사람 무엇을 했다 또는 그 사람 이러이러하였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교회에 다니다가 먼 곳으로 이사를 가서 타 교회에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그 사람은 목자로서 그 목장을 크게 변화시켜 놓았다. 그 사람은 전도를 열심히 했다. 그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했다. 그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을 잘 가르쳤다. 등등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10대 사사 엘론은 별로 설명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1대 사사 압돈은 9대 사사 입산과 비슷합니다. 그에게는 아들 40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딸도 그만큼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부인들도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손자까지 30명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 40과 손자 30명이 다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귀는 요즘 말로 하면 새 자가용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많이 증식시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지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에게 나귀 70표를 사서 다 나누어 주었다고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일종의 완곡어법입니다. 부정축제를 했다는 말입니다. 요즘 공직자 재산 등록제가 있다면 압돈의 재산이 제일 많은 사사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인사청문회를 했다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았을까 하는 문제로 좀 시끄러웠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사사 입다가 죽은 다음에 3명의 소사사들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 다스리는 동안, 그러니까 25년입니다. 입산이 7년, 엘론이 10년, 압돈이 8년, 이렇게 25년 동안 세 사사가 다스렸는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평안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외적의 침입이 없었습니다. 나라도 안정되었습니다. 압돈의 경우를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융성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평안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사는 너무나도 귀한 직분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전달해야 될 사명들이 사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9대, 10대, 11대 사사인 입산, 엘론, 압돈은 공적인 일을 빙자의 개인의 이익만을 도모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타이틀만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참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까?
모쪼록 이 시대의 신실한 사명자들로서 오늘 하루도 복된 삶을 이어가시는 안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